예, 이 시간에 우리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예,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인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중에 관심종자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종자, 두 글자로 관종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유별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또 이상한 글을 SNS에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르쳐 종자는 종자인데 어떤 종자냐? 관심 종자다. 그렇게 비속어로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은 관종이야 그러면은 관심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 종자의 행동이 왜 나타난 겁니까? 그것은 그 관심 종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사람들 속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 욕구. 그 인정 욕구가 왜곡되게 표현된 것이 관심종자들의 언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여러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로서 성욕과 식욕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안전과 안락의 욕구가 나타나고, 이제 이건 정서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성격의 욕구가 나타나고,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욕구가 명예와 존경의 욕구로서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성취의 욕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는 세 번째 단계의 그 소속의 욕구와 자기 성취의 욕구,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욕구의 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로 발전이라고 할까요?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들은 이성을 찾아서 헤매고, 30대는 돈을 찾아서 달려가고, 40대와 50대들은 명예를 찾아 몸부림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욕망들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참 가난하고 어려우실 때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라도 집 한 채 마련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쩌다가 좀 잘 살게 되었어요. 돈 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향락과 취미 생활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무슨 클럽이니 뭐 그런 데 소속돼 가지고 그걸 자기의 하나의 브랜드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가도 그것도 시들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을 석자를 사람들에 알리려고 뭔가 한 자리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만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꼭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진 않더라도 주변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라도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자기 이름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속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패배의식까지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처럼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인정욕구라고 얘기했지만 달로 말하면 이건 인정 콤플렉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말해서 이름 콤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인정 콤플렉스, 이름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나 권사를 뽑을 때 막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왜 그럽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정말 저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런데 이것이 한 교회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무슨 총회니 그런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분출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정상적인가 할 때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히 비정상입니다.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장로교 교단에서 그 해마다 이제 가을채 되면 총회가 열리고 총회장을 뽑는데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사당 삼락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총회장이 되려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총대들, 그 투표권 있는 총대들에게 돈을 써야 되는데 4억을 쓰면은 당선이 될 수 있고 3억을 쓰면 떨어진다. 4억은 써야 된다. 그걸 사당 삼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인, 교단의 대표자를 뽑는데 사당 삼락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랜 적폐지요. 교회 안의 적폐가 유지되다가,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로 바꿨어요. 총회장을 뽑는 걸로. 그러나 여하튼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 관심종자 얘기를 했지만 거기 총회장 나온 사람들도 관심종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왜곡된 인정욕구 때문에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라도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력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정력입니까? 서로가 너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 너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인정 욕구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기억을 해주면 기분이 좋고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가리켜서 유명하다 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명예에 대한 욕구,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의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온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나 또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 옛사람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까 읽은 이사야서 본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한 예언 중에 일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예언이에요.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전반부의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부터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오랫동안 회개하라고도 촉구한데도 회개치 않고 범죄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침내 그들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칠 것이고 아픈 배로 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살아간 속에 그들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속해내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젖 먹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젖먹이는 아기 관계로 묘사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난 그 아들, 자기가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여기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어머니들이 배가 아파서 난 자식, 그 자식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들은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더러는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뭡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리시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 자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난 자식, 젖먹이던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잊지 못하시는데, 그들 잊지 않을 것인데
마치 그 어머니 손에 그 이름을 새긴 것처럼 그를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범죄한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나 생각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냐, 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노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이 표현은 어머니가 그 아들, 자식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기는 고대 중동 지역의 관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신 아시죠? 예, 문신 뭡니까? 몸에 상체기를 내서 바늘이나 뾰족하게 끝을 닦은 이제 옛날 대나무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피부에 흠집을 내고 거기다가 먹물이나 물감을 넣어서 무늬를 새기는 걸 문신이라고 하죠. 요즘엔 뭐 문신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조폭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계층들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신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정표로서 이 흔히 자기 몸의 일부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옛날에 어떤 옛날 여인들 중에선 어떤 한 남자에게 일평생 정조와 사랑을 바치겠다는 그 서약의 뜻으로 자기 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부분에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하던 일로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들이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간다든지 멀리 가게 되면은 그 아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판때기나 돌 조각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걸 이제 이렇게 늘 쳐다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관습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요즘에야 뭐 그럴 필요가 없지요. 사진 찍어 놓으면 되고,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즉시 실시간 동영상 대화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사진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니까 아들이 멀리 떠나가면 그 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나무 판때기나 돌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걸 들고서 내 아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 중에서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 판때기나 돌 조각에다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손바닥에다가 상처를 내서 문신을 새겨서 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문신하는 과정 어떻겠습니까? 저는 문신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되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바늘로 계속 쑤셔서 수백 번은 찔러야 문신이 새겨지는데 한 10번 좀 찍었는데 아프다고 포기하면 문신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결단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 손바닥에 마침내 아들의 이름을 새기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들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오늘 말씀의 의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이름에,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놓았다고요?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근데 그 손바닥에 새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문신으로 새기려면 큰 고통이 따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이 묘사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생겨날 그 못자국 상처를 예표하는 말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손에 상처가 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못자국 난 상처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믿지 못하게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처럼 썩어질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그 몸에 났던 상처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부활하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됐는데도 그 못자국 난 상처는 그대로 갖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몸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 우리는 완전한 몸, 결함도 없고 장애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어떠한 흠집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다 부활되는 새로 변화되는 가운데 그 천국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났던 그 옆구리의 상처와 그 손바닥의 상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신령한 몸이 다시 되셨는데도 그 몸에 그 십자가의 상처만은 그대로 갖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제목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상처를, 손에 못자국을 가진 것처럼 나는 너희를 영원히 기억하노라, 너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겼노라 하는 뜻으로서
그 못자고 난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바닥에 피를 흘리며 문신을 새기는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그 이름을 새겼던 어머니들처럼 그 심정으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새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상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마음에 기록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또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며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면 관심종자지만 우리가 관심종자가는 안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늘 바라보시며 불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나의 이름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인정받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은 사람을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유명한 자며 누가 무명한 자겠습니까? 제가 대림동교에 가서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자가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문간에 누워서 병든 몸으로 누워서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거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밝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마도 그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부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무명한 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거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자요 비천한 자요 그 이름 석자를 사람들은 몰라주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참으로 유명한 자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는 영원한 무명자의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그 나사로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하나님은 도우심이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시고 너는 이름이 있는 자다. 내 앞에서 유명한 자다. 너는 낙원에 들어올 자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인정해주는 유명한 자였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유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원히 무명한 자라고, 실패한 자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내 이름이 사람들을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이거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정 욕구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기억됐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만족과 말할 수 없는 감사를 갖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네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고 있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